우리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식과 부모가 갈등할 때 가정에서는 가장 큰 괴로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할 때 부모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춘기 때 뭐 그때 그러려니 그러지만 또 그래도 고통스럽죠. 그게. 엊그저께 그러니까 그저께가 되겠군요. 어젠가요? 요 동백 쪽에 학생 하나 중학생인데요. 1학년입니다. 엄마와 좀 다툼이 있었어요. 엄마가 좀 책망을 좀 한 거예요. 책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나가서 집 바깥에 나가서 좀 생각 좀 하고 들어와. 그 이제 현관 바깥으로 이제 생각하고 오라고 내보냈는데 9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그래가지고 다행히 중간에 떨어지면서 어디 한번 부딪히고 이렇게 떨어져서 머리는 다친 데가 없는 것 같고 뭐 다리가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또 갈비가 이제 부러졌는지 폐에 손상이 와서 그게 이제 좀 위중하고 수술도 바로 할 수가 없어서 몇 시간 뒤에 그러니까 어제 뭐 저녁 무렵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가끔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좀 순종하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했을 때 가격하게 이제 좀 이렇게 반항도 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탄식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각 좀 하고 들어와 그랬는데 뛰어내리는 그렇게 거칠게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굳이 보일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번 나눴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의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세 왕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궁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내가 사랑으로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 자식이 언제부턴가 뭐가 들어갔는지 사랑하는 아비인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면서 사랑한다고도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들이 큰 심판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뭐냐면 너무나 이제 그 도를 지나치게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소환합니다. 물질 세계 전체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소환해,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증인석에 지금 하늘이 와 있고 땅이 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늘과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냐고 거역하고 뒤로 물러갈 때, 등을 돌릴 때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라들은 지반이 굉장히 약한 지역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일본이란 나라 참 위험스럽죠. 인도네시아 위험스럽고요. 참 위험한 필리핀도 그렇고 위험한 나라들이 있어요. 지진 활동이, 화산 활동이 활발한 그런 지대에 사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이번에 또 작년에 계속 연달아서 경주와 포항의 지진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흔들리는 그러한 땅 위에 우리도 살고 있다 하는 긴장감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일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지금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난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하늘을 소환하시고 땅을 소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늘과 땅이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진 문제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해버리면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과 땅까지 소환 안 할 때가 계시지만 하늘과 땅을 소환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나라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심판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전쟁이라는, 한반도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전쟁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온 세계가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한국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의 긴장도를 주는 것이 우리예요. 이런 상황들 자체가 하나님의 재판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재판장에 지금 소환당하고 있는 지구촌인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원래 이 말씀은요, 율법에서 차용해서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도 놓으셨고 사망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복도 놓으셨고 화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 나갈 수도 있고 복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가져오는 주체가 바로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삼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봤을 때, 땅이 느낄 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흔들어 버릴 수 있고 토해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땅이 토해내고 하늘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 이것을 우리 앞에 놓고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기 원한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때 당시 남유다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형편이 없었죠. 아직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이때는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때예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요담 때도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아하스 때도 있었고, 히스기야 6년까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유다로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는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소만도 못한 놈들. 지금 그런 거죠. 그래, 이 말씀 그 말씀 아닌가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지금 그렇게 주님이 하늘과 땅 앞에서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환해서, 유다 백성을 소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짐승은요, 소도 그렇고요,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이게 들판에서 이렇게 풀을 뜯기다가도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가서 이제 소를 풀어오지 않습니까? 해질녘 되면. 소는 겁이 많아가지고요, 어두워지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탁 붙어가지고 무서워서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소가 줄을 놔주면은 그냥 알아서 철철철철 해서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서 지 외양간 들어가요. 한 번은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외양간에 크게 불이 난 거예요. 그 안에 소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워낙 불길이 그냥 갑자기 확 번지니까 그 젊은 주인이 어찌할 뻔 모르고서 저 소 어떻게 해요? 소 어떻게 해요? 외양간은 둘째치고 내 소 어떻게 해? 내 소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담벼락고 너머에서 그 옆집 어르신이 야, 어이, 저 죽통 걷어 차버려 그러는. 죽통 걷어 차버려. 이 죽통 말고 소 여물통 있잖아요. 그걸 걷어 차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말씀을 믿고 그냥 걷어 차겠나이다. 걷어 찼어요. 죽통이 탁 엎어지네요. 그냥 소가 그제서야 뜨거움을 느끼면 뜨거운 그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소는요, 그 구유통, 죽통을 알아봐요. 자기 죽통. 죽통이 엎어지면 끝났다는 걸 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아는데 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죽통을 엎어버리니까 소가 그 뜨거운 불길에서 안 나오던 소가 죽통 있는 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 엎어버리니까 나온다는 말.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단식이 너무 깊은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요 9절 10절 1장 9절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잘못됐으면, 특히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로 망한 도시들 아닙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사해, 그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죠. 사해 밑에 완전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그 지각 변동 속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들이 지하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하면, 넘치면, 도를 넘으면 그 도시 자체를 땅이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민들을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이 땅과 하늘 자체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리고 어느 선을 넘으면 그냥 땅 자체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도록, 거기 거민들이 소멸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살폈다가 막 치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도 네 앞에 놔뒀고 복도 네 앞에 놔뒀다. 그러니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지 말아라. 복을 선택하고 저주 선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위기라면 위기 아니에요. 굉장히 지구상에서 가장 거칠은 나라가 저 북쪽에 있고,
4대 강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제는 지진에 의해서 땅까지 흔들리는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민족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알지만 저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중보하는 방법밖에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럼 중보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망해가는, 죄 때문에 심판받기 일보 직전에 민족과 나라를 중보 기도해서 살려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중보 기도자의 제사장의 자격은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한다는 것도 나중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주변의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중보할 제사장적 자격은 현실 속에서 없다 이 말이죠. 기도의 무력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리하면서 기도해야지 죄를 버리지 않고 기도해서는 효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 했을 것이며 지금 살고 있는 리더들을 소돔 관원들아 고모라 관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2장에 넘어가서 6절부터 9절 보면 그 죄악들의 항목들이 좀 나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좀 집약해서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날도 이런 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간과하지 맙시다. 자,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석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여러분 혹시 점 치는 분 계신가요? 교회는 다니면서 어려우면 또 점집 찾고 타로점 찾고 손금 보고 또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지 맙시다. 점술 행위하지 맙시다. 아멘. 무당 찾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미아리 가면 십자가 목에 걸고 계신 권사님들 많이 줄 서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지 맙시다. 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연합하는 거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 말씀이 뭘까? 부유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 걸까? 저축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 이 말은 자기의 현재 가진 부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축적한 부에 기대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고를 열어짓고 여기를 가득가득 채웠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이제 노를 즐겁게 보내자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축적된 재산을 의지하는 상태. 또 그렇게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만족하겠다고 끊임없이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일종의 돈을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가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게 나가게 돼 있는데, 의지하게 돼 있는데요. 돈이면 안 통하는 게 없으니까, 거의 모든 일이 돈이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 우상숭배, 은금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우리가 타파할 거냐, 이 만모니즘을 어떻게, 물질 숭배 사상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하는 문제가 참 큰 문제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어쩔 수 없어요. 드리며 나누며 사는 방법. 그래서 자꾸 자기의 인색함을 깨고 돈을 의지하는 습관을 깨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물질을 드리고 나누면서 사는 방법 외에는 돈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존 웨슬레의 말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 그 의지한다 그 말이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가가 무수해요. 그러니까 힘을 숭상하는 거예요. 권력을 숭상하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그런 거죠. 집안에서도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자식도 항상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 권력, 이 헤게모니 전쟁인 이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뭘 주도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먼저 직분 받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본인 인정받지 않으면 그러면 뒤로 물러서 버리고 동참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 힘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8절은 뭐라고 해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와,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회사를 세우면서 자동차 한 대 들이면서 그 앞에서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고, 귀한 자도 절을 하고, 천한 자도, 사장도 절을 하고, 관리하는 이렇게, 수의도 절을 하고, 막 그런 우상숭배가 팽배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저기 선교사님들은 태국 가면 우상이 도처에 가득할 텐데, 귀한 자도 부처 앞에서 절하고, 천한 자도 가서 절하고, 부한 자도 절하고, 가난한 자도 절하고, 꽉 잡혀가지고 영혼이 꽉 잡혀서 그러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의 이 유다 땅의 죄였습니다. 좀 더 한번 보시면 우리 5장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5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기대가, 유다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탄식하면서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다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이제는 지쳤다, 이제는 지쳤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올 것이다. 예, 아시리아로부터 이렇게 심판이 와서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남쪽 유다도 일부 아시리아의 속국처럼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훗날에 남쪽 유다는 아시리아가 사라지고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망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 이사야 선지자는 아시리아 때 주로 활동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활발하게 융성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아시리아 제국이 그 고대 군동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고 40장부터 이하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히스기야 초반까지는 아시리아 제국,
히스기야 때까지는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담이 흘려질 것이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아시리아가 결국은 쳐들어와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바라셨대요. 근데 포악이래요. 그들에게 공의로움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많은 사람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데요.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정의에서 자음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이 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획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자음 하나만 싹 제거하면, 정의에서 자음 하나 빼면 포악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의에서 점 하나를 싹 빼면, 자음 하나를 빼면 그게 부르짖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 유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극상품, 포도나무나 들포도나 그게 그거 아니요? 포도는 포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진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의하고 포악하고 어떻게 똑같은 거냐? 공의하고 부르짖는 탄식하고 어떻게 똑같은 거냐? 자음 하나 빼면 그렇게 되는 것 같다마는 그거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 유희예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다 끝났다 하시니 화를 선포해요. 저주하세요, 저주. 예, 주님께서 저주하실 때는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화 있을진저. 자, 8절. 5장 8절. 자,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그러니까 집을 가졌는데 그 옆에 또 그 옆집 사고 그 옆집 또 사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모든 집들을 자기 집으로 만들려는 탐욕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을 자기 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 그 가운데 자기 홀로 거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의 부의 50%가 지금 1% 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뉴스 보셨죠? 지금 전 세계 1%가 전 세계 부의 50%를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1%신가요 혹시? 저 좀 따로 만나주세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부익부 빈익빈 세상을 만들려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팽배한 것, 그냥 물질주의가 확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고혈제도에 의해서 오히려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다시 줄 수 있을 만큼의 형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진 돈도 가지고 더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어지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 중에 특별히 화 있을진저의 항목이에요.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오고 11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주 마신대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섭지 않아요, 이거? 근데 술 마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것 대수롭지 않게. 아침부터 술을 마실 정도면 얼마나 중독인가요, 이게? 아침부터 술을 마셔요. 낮에도 막 냄새 팍 풍기고 다니는.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술 조작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있잖아요. 가수가 됐든 배우가 됐든 모델이 됐든 간에 탑3를 어떻게 찾냐면 여성 연예인 탑3를 어떻게 찾냐면 술 광고에 등장하면 탑3 혹은 탑5에 들어간대요. 탑1이 누군가요? 이 아무개던가? 전 아무개던가? 뭐 있던데요? 뭐 있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술을 선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착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괜찮아 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괜찮으면 이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괜찮아. 이거 가지고 뭘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싫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부정하는 거죠. 교회도 떠나버리는 거죠. 이런 설교하면 떠나버려요. 술 가지고 시비 걸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시비 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잘 마시는 사람을 존경해.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술 잘 마시면서 기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존경받고. 그거 아주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회 성가대 연습 쫙 끝난 다음에 성가대 가자 그래서 간대. 어디로 가나 따라가 봤대. 새신자가. 이거 마시는데 성가대 연습 토요일날 연습 끝나고 거기 가서 전부 술 팔버린 거예요. 다음날 와서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술기운이 하는 건지 어떤지 I don't know.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다룰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가정에서 혹은 뭐 식사 자리에서 와인 한 잔? 그거 가지고 뭐 시비 그걸 술 마신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음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나 그냥 그 자꾸 술이 찾아지고 그랬을 때는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용서 다 하셨어요. 용서하셨어도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용서하신 것이지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 그 대상과 자기 관계가 용서된 건 아니에요. 용서라는 개념이 없죠. 그건 술이 나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술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중독에 빠져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계속 영원토록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마셔라 부어라 한다면 그 상응하는 대가 지불은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너져가는 간은 그것은 용서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몸이 병들고 췌장이 상하고 사람 뇌가 무너지는 거 그건 자기 책임이죠. 그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지 그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초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폐기시킨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남을 험담하는 그 죄도 용서하셨어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이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정에서 부드럽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을 유지해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말이 거칠고 험담하고 화를 자주 내고 그냥 불처럼 그냥 이런 사람 직장에서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사랑을 보이시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직장에서 저렇게 팀워크를 흐트러뜨리고 회사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 회사가 가만 놔두나요? 상사가 가만 놔두나요? 그죠? 거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 새끼 하고서 사랑하셔요. 그러나 얘야 네가 계속 그렇게 살면 너 망가진다. 사람 다 떨어져 나간다. 너 왜 톨백이 돼? 그러면 안 돼. 너 퇴출당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그러세요. 그래도 그가 버리지 않으면 세상은 그를, 하늘은 그를, 땅은 그를 버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래도 저래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닌 거죠. 또 화가 있어요. 지금 두 번째 화죠. 세 번째 화를 한번 보세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자기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악을 행할 뿐 아니라 그걸 끌고 가. 세상을, 가정도 그리 끌고 가고 이 사회도 그렇게 끌고 가고 직장도 그렇게 끌고 가고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술 마시는 거야. 주님 왜 주님이겠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도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 얘기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겠죠. 굉장히 많이 벌죠. 탑3, 탑5에 들어가면 돈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 CF 한번 찍으면 돈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돈 많이 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그걸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그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아, 저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 그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자, 화일진저입니다. 어쨌든 죄를 삶의 전형적인 방식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끊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화있을진저입니다. 네 번째 화있을진저 20절입니다. 읽을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여러분 동성애 어때요?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지금 대만이 합헌, 동양에서 최초로 합헌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호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합헌이다, 헌법에 이상 없다,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했더니 61%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49% 아니에요, 지금. 49%가 다 아니다도 아니에요, 지금. 49%도 아니에요. 39%인가요? 아니다도 아니고 그중에는 잘 모르겠은 분도 다 있는 거예요. 찬성이 61%니까. 그러니까 올 말에 가서 이제 투표 붙일 텐데 아마 통과하기가 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그 나라가 내리면 살기 좋은 낙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환될 겁니다. 땅이 소환될 거예요. 미국도 어떤 주들은 그걸 합법으로 아니, 성적 소수자로, 소수자 이퀄 약자로 만드는 이 기묘한 전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약자입니까? 세상의 법칙, 천륜도 저버리고 가정도 깨뜨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병들을 유포시키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이 지구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왜 약자입니까? 그 사람들 약자 아닙니다. 그거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 초대 기업들이 달려들어서 두들겨 팹니다. 오죽하면 유엔 총장조차도 한국이 빨리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빨리 법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얼마나 큰 압력인지 몰라요. 도대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 적은 수의 1%,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상스러운 이런 사조가 도대체 이거 사탄의 역사 아니고는 있을 수, 해석이 안 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전부 모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그때 있었고 지금 이때는 더 강한 겁니다. 그때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 땅도 작년부터 땅이 소환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걱정할 만큼 북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정말 회개 많이 하고 중보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했다. 나라의 운명이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느긋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인데 이걸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말씀 드리면 반발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뭘 해석이 유효해져요? 독주, 소주, 술 이거에 대해서 뭐 달리 무슨 해석할 게 있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걸 관대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 있는 게 아니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인 것을 인정하십시다. 만약 이것을 거부한다면 화 있을 진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구약을 다룰 때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피해가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다른 쪽 보면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분명히 세 인격이 계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세요. 성령이 아버지가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긴장 사이에서 여러분 어느 한쪽만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는 한 분이다. 근데 이쪽은 세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하는 최대한의 이해의 표현이 삼위일체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삼위격으로 계신다. 그 말 자체도 사실 어려워요. 2차원적 존재가 3차원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원이라는 것은 평면이거든요. 평면 세계에서 다 살아요. 평면이야. 이런 입체가 아니야. 그런데 사과를 설명할 때 2차원에서 사과가 둥그렇다, 입체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설명하려면 얇게 썰어야 돼. 사과를 수백 개로 얇게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쫙 펼쳐서 해야 돼요. 그게 어쩌면 3차원에서는 하나님 한 분, 예스! 당연해. 다 이해해. 근데 2차원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해가 안 돼. 예수님 따르고 아버지 따르고 성령님 따른데 설명이 안 돼. 자, 요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이 양자 역학적 설명을 가지고 성경의 이런 긴장을 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성화되어라라고 말씀을 또 하고 계신다는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 안주할 수는 없다. 이 긴장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자, 몇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인가요? 네, 다 했네요. 하나 더 있어요.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 말씀하시죠, 지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쩌다 회식 자리 가가지고 다 분위기 맞추려고 건배, 건빠이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싶지는 없다니까요. 그걸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어제 어떤 성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 다 술을 마신데 그 중에서 제일 분위기 잘 타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너무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래. 근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그냥 술도 세고 막 술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고 자꾸 그런데. 근데 자기는 사이다를 가지고 이제 건배하면서 있는데 왜 빠지는 것도 그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워낙 똑똑하고 일도 절처리도 잘하고 잘하면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회식 자리에서 또 분위기 깨지 않고 사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안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재수없게 생각되는가 봐요. 저 재수없는 것 저거. 같이 취해가지고 같이 헛소리 해야 이게 막 통하고 이러는데 이거 정신이 멀뚱멀뚱하고 저렇게 있으면은 너무 미운 거야. 그것도 이해해요.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 그러죠. 저 재수없는 것. 그러고 싶다. 그런다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이다 가지고 건배하면서 막 떠드는 거야. 막 취한 것처럼. 과장님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분위기를 잘 타면서 어울려주고 깨뜨리지 않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 됩니다.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직장이지만 과장님, 부장님, 집사님 이거 잊으셔서 안 되죠. 정체성을 아셔야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거기서. 거기서는 또 이렇게 맞춰주고 또 그런 지혜도 좀 있어야지. 따로 만나서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지만 이해되시죠?
저 그런 거 가지고 그 회식 자리 왜 갔냐 뭐 이런 거 전 따지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한참 기울였다 그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는 그야말로 꾼들이잖아요. 즐기고 자꾸 찌개 끓는 소리만 나도 벌써 참 이슬이 생각나고 새벽 이슬이 생각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와 있을 하여간 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요 마지막 요 화이슬진자가 몇 번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당하는 까닭이 6가지로 화이슬진자가 나오는데 3번 나온 다음에 다시 3번인데 그 중간에요. 그 딱 정중앙에 1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구절이 18절이에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이슬진저. 하여간 죄를 조장하는 사람들 화이슬진저 그래놓고 20절은 뭐예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간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주님께서 이토록 심각한 상황임을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들이 생명보다는 지금 사망을 선택하고 있고 복보다는 저주가 눈앞에 와 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지금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이 와중에 화이슬진저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한복판에서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오만한 반응인지, 얼마나 오만하게 응답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러면 당신이 벌 준다고 하는 거 빨리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알게 해봐. 뭐 그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어때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심을 넘어서서 오히려 웃기네. 그걸 믿고 있는 거야. 그 말을 그대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한번 벌을 내려보라 그래. 한번 망하게 해보라 그래. 한번 병 한번 줘보라 그래. 한번 나라 완전히 끝장나게 한번 해보라 그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우리가 한번 보게 해봐.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이 없을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사야가 5장까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새롭게 받잖아요. 그전에는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받았었다면 6장에서 다시 소명을 받아요. 이제는 깨닫지도 못하게 해버려라. 그런 소명을 받아요. 회개 촉구가 아니라 완전히 눈 꽉 닫히고 귀도 막혀버리고 마음도 완전히 막혀버리게 만드는 예언해라. 그렇게 사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공해요. 그건 성공합니다. 1장에서 5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의 예언은 실패했지만 그 사명은 실패했지만 6장에서 눈깍 감기게 하고 반응도 없게 만들고 문둥병처럼 감각 없게 만드는 예언자가 되라. 그건 성공해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예언했는데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안전한 영역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을 두고 이 교회가 함께하는 이 세상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율법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거나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율법의 심판 위에 놓여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심판받을 때 우리도 고통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no problem, 문제 삼지 않으세요.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형벌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no problem.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늘과 땅의 심판을 내려버린다 이 말. 그럴 때 우리도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평안함 가운데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럼 우리도 함께 고통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니까. 이 나라의 전쟁이라면 우리만 피할 수 있나요? 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피할 수 있냐고요. 저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같이 고통을 겪잖아요. 경제가 심판받을 때 우리도 고통을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서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면, 자 여기서 얘기 안 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라면 매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염려도 솔직히 있어요. 이런 얘기가 정말 싫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이런 일에 노출된 사람이 있을까? 술은 고사하고 담배 뭐 그런 거 뭐 마약이라든지 매춘 같은 데 노출된 사람 혹시 없을까? 다 모르거든요, 이게. 모르거든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가끔 그 전에 우리 복도 건너편에 안마실수가 있어요. 퇴폐죠. 또 엘리베이터에 내렸는데 안마실수 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교회가 있거든. 교회네. 그러고서는 다시 내려가는 사람을 제가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 사람 아마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 한 예쁜 일일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이 없을까? 그게 염려가 된다 이 말이죠. 군대 가서 휴가 나가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애들 얘기는 전부 누구하고 잤느니 어디 가서 잤느니 이런 얘기가 휴가 갔다 온 애들이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대부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차마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나? 그러나 있을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회개하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용서하셨지만 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세상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화했을진저의 항목에 몇 가지나 지금 노출되어 있는지, 하나님 동성애를, 이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 악한 시도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주님 쐐기를 받게, 브레이크를 걸게 도와주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리셋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호주 가운데도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대한민국에서 거룩한 성풍, 거룩한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희석시켜버리는 무모함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내 눈을 맑게 해주시고 내 사상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사야 40장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무 멀리 갔습니까? 주여,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말씀들을 내가 분명하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사장으로 서서,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이 땅 중간에 서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을 선하다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생각을 지혜라고 말하고 귀하다고 말하고 거기에 모두가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엎드려 동의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을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흔드시는 주님, 앞으로도 더 흔드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땅에 내릴 심판을 막을 수가 없사오니, 이 땅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소환된 이 마당에 하나님, 하늘이 잠잠하고 땅이 잠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맡겨주시옵소서. 저들을 먼저 씻겨주시옵고 저들의 기도를 씻겨주시옵고 우리들의 기도가 유효하게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먼저 자중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저를 더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경결하게 하시고 거룩하도록 아버지, 제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제 생각 안에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룩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뒤로 돌아서지 않는 거룩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언에 부드럽게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에 부드럽게 겸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주의 사랑의 말씀 가운데 부드럽게 반응, 기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라는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부하고 하나님 존재마저도 부정하고 하나님 있으면 그대로 해보라고만 해, 이렇게 반응하는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는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주님,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부터 독주를 찾는 자, 밤새도록 술을 찾는 자, 소주를 만들며
모든 복주를 만드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중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이들 주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벌이게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우받고 성성장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상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자기의 인격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참된 지혜요, 아버지 말씀이 인생에게 참된 명철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옷을 정결하게 빨고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 되어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통치하며 기도로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